예수 그리스도와 섬기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또한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데 많은 내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율법서 같기도 하고 교리서 같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설교로 가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막연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우월적인 부분, 이것을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와 비교를 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그 시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갖다가 높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신격화는, 존경하는 모습이 위에 좀 높은 신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천사들은요, 모세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어져 왔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어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약속이다.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천사 숭배를 인하여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의 그런 수준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이외에는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던 천사와도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하는 게 이 히브리서에 많습니다. 구약 어디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가져와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4개 부분으로 정리해서 보면은요, 첫째는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하나님이 만든 천사와는 확실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라면서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다르게 천사들과 다르게 영존하시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으로서의 통치를 하지만은 천사는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파견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짜 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과도 분명히 다르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고 우리가 섬기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섬기는 영 천사들의 모습에서 첫째는 우리가 천사들의 지위,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6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축하했다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13절과 14절에 그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신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전문 용어로서요, 땅에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말은요,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의를 높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경배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던 그 시절에 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상은 사람일 뿐이고 그들을 신이라고 높여봤자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사도행전 10장 25절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천사조차도 이 경배의 대상자는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는데 예수께서는 모든 천사들에게도 경배의 대상자이고 모든 천사들에 대한 예수께서의 우월성과 거룩한 경배의 대상이고 장차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지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협의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고 11장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나 사람이나 피조물 가운데서는 그 누구의 자문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시편 104편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3편 4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며, 이 부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요,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며,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란 존재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다.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도 믿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피조물이 천사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만 경배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친히 만드셨고요, 또한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또한 사용해 오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위가 있고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령과 같이, 편지를 보내는 자와 같이,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와 같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쓰시는 도구입니다. 임의로 쓴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 등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오늘 보면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조수고, 하나님의 조력자고,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존재로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기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봉사의 영입니다. 천사들은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가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성도들을 섬기라, 그랬기에 그들이 와서 섬기는 거지,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신으로 존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으로 우리가 이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돕는다. 이 돕는 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가. 하나님 그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낸 이 천사는 그 봉사하는 모습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그대로 100% 봉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섬기기 위해 달려와야 하는 봉사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바로 와서 봉사합니다. 내가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돕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에 온 천사들이나 또 마리아에게 온 천사들이 다 하나님 가라고 전해서 그들을 돕도록 보낸 겁니다.
천사들은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이와 같이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 명령하시면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들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오고 그 사역은 계속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사역은 구속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이러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돕도록, 구원의 사역을 돕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돕는다 그래서 그 존재가 그 구원의 역할을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와서 알려주고 또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태어날 때 그에게 알려주는 역할들, 그런 역할을 한 거지 일꾼의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특권, 주어진 영권을 버리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를 믿어라. 예수 이외에는 다 피조물이기에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 시대의 문제점인 천사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 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섬김의 영광을 보내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반드시 받도록 얻도록 이미 작정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이 언제 선택된다 아십니까? 우주 만물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전에 이미 김상복 너를 구원하겠다 정했다. 하나님 태어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뭐한다고 하나님도 뭐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성도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도들 위하여 섬기도록 하실 정도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까?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성도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런 복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천사의 지위는 예수의 지위와는 분명히 다르고 비교할 수도 없고 피조물이고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한 봉사하는 영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조수입니다.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
오늘날의 우상 숭배하거나 이단자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특권, 구원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이런 피조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어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지위에 대해서 말했고요.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그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시편 45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평안 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라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이 심판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시편 45편은 원래는 왕을 위한 결혼 축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메시아를 위한 축하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을 높이는 그런 왕의 결혼을 높이고 왕의 자리는 뭐 무궁하고 이렇게 높이는데 그 높이는 그 자리를 아들의 자리는 그렇게 높고 이렇게 그 자리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성경이 곳에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고 있고 만물을 지으시고 태초부터 계신 노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아들인 예수의 보좌가 영영하다고는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고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그 자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 그 당시에는 왕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인데 오늘날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자리다.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화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자리라면 별로 안 나쁘지만 저 아프리카 쪽에 가면 왕들이 얼마나 그 나라 따라 왕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그들은 엎드려야 돼요. 그 중들은 왕이 이렇게 눕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땅에다 얼굴을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요. 손을 큰데 잡으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여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자리에 앉는 자가 그런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았냐.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로 이 번역되어진 드로노스라는 거냐 등받침, 팔받침, 발등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구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왕으로 창세기 40장 40절에 나오고요. 왕의 모친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 자라. 왕의 어머니가 왕의 오른쪽에 앉는 자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총독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총독의 관할에라고 말. 총독의 관할한다. 그런
힘을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 1장 26절에 나오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 6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성경 구절로 말하는 이유가 이 오늘 보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구약에 있는 걸 다 끌고 온 겁니다. 왜 끌고 왔냐면 예수님이 이만큼 높은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우리는 높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천사를 너무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게 우리말로 부수기가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구약 그들이 믿는 구약 여기저기 다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만큼 그 시대에 문제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리스도의 보호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하나님 우편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암시하는 다윗의 보호자를 왕 대신 메시아의 보호자와 연결시킨 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기니 다윗의 왕권을 그 자리를 왕위를 예수에게 준다. 본문에서 메시아의 영원하신 왕권을 언급하고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의 주권적 위엄 위에 성취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왕권은 영영하지 못하고 중간에 망했지만은 예수의 이 왕권은 영원하고 시들어지거나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흉내를 내고 지금도 사탄 마귀가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느 한순간이든 막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공평을 펼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주라고 말하며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심판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이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로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자라고 미래에 오신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실 자라고 이사야 11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 말하는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다. 구약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의 모습이 공의와 정직으로 참 대단한 거죠. 그 많은 까마득한 과거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이거는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한 얘기도 오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상의 까마득한 조상 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와 심판은 구약 시대부터 지속되어져 왔고 일관되게 그대로 이루어 왔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위하는 것이 공평한 규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전체가 불법과 단절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좌우에 치우침 없이 그 말씀대로 다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죽음 앞에서 그것을 십자가 치고 죽으셨습니다.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려우신 것을 성취했습니다. 악하고 가장 악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나라. 그런 나라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전에 그래 보니까요. 판사가 어떤 악한 사람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형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지구를 떠나라 했어요. 얼마나 악하면 화가 나가 이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세 번 두드렸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악하다. 그보다 더 악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하나 앞에서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나라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여서 불의하게 지워진, 불의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쁘게 즐겁게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이 기쁘다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요,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 말은요, 즐거움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 드렸다. 이게 주의 공이고 사랑이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기쁨이 넘칠 때 행하는 축제, 그런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잔치날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또 한강 7순, 8순 이런 잔치할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주님은 그런 잔치하듯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도 그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지심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의 주된 대상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인데 그런 역할과 같이 권세를 말하는데도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름 붓는 걸로 말하며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영광과 명예와 부와 위엄의 전달을 말하는 건데 왕의 특별한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세계의 통치자를 세우면서 보이신 즐거움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 대관식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했고요. 내 동료들보다도 승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성함이 오늘 본문 앞뒤의 모습을 볼 때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들에게 그 왕관을 세우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듯이 왕의 우편에 왕의 아들이 앉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고 그 왕의 하나님의 자리를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 하늘 대관식의 주인공은 안 됩니다. 예수는 영원히 다스릴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위를 가진 예수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세 번째는 창조주다. 창조주, 통치자다. 이 땅을 통치하는 자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사탄마귀 속아서 세상적인 권력과 돈과 또한 자리와 여러 가지 위치를 그게 영원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데 사람이 만들거나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보면요, 그 속에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다르게 영존하다, 영원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오이벌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1절, 12절, 10절부터 쭉 설명해서 비교해서 시편 말씀을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통치자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세상 이 땅의 비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가 그의 나라의 영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천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고 그 손으로 하늘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첫 구절 선포에 등장하는 엘로힘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말하는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는 과거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하나의 형상을 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이 존재하기 전 영적인 존재를 계셨고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사도 주님이 창조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안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걸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만든 천사가 얼마나 우리말로 말하면 답답하겠습니까? 아닌데도 섬김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높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예수와 동일하게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고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창조사에 동참하실 때는 육신을 가지지 않았지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상태로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달리 형체도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간이 알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영적인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것입니다. 손이라 그랬기에 영적이지만 주님은 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내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 3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죽이신 것을 손으로 치셨다고 신명기 2장 15절에 말합니다. 육지를 지으신 것도 그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시편 95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보면은 영적인 건데 손은 있다, 손은 보인다, 사람의 손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권능으로 하늘을 지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라고 시편 102편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세계가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형체는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그날에 다 사라집니다.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계속 강조하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갈 때가 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쇠퇴하고 꽃과 같이 낡아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다 소멸되는데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피조물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끝난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다스리고 그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 다스린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유형적인 무형적인 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은 예수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도 창조됩니다. 피조세계. 항상 오늘이라는 우리 영원만 영존한 오늘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망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계가 물이 넘치고 멸망했지만요. 이 현재 세계는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피조 세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투를 접듯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옷을 접듯이 임무가 끝난 피조 세계도 끝나고 나면 책을 닫는 것처럼 끝이 있다.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그 옷을 갖다가 접어서 개듯이 이 땅도 그 끝나는 그날에 포개지는 날이 있다. 포개진단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의 신을 숭배받는 그런 모습이 이 세계에 있는 우상이지만 그들도 종말의 날에는 그 임무를 다 하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질 그런 피조물에 목숨 걸고 섬기지 말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와 만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모든 피지 세계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예수께서는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언제나 다름없이 동일하시고 영원 불문하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피조물마다 우월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지 자연의 좌지우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되신 피조물, 창조되신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 속에 속수무책인지 우리고 늙게 되고 늙어지면 기운이 약해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연의 시방, 자연의 법칙과 시간의 법칙과 이 피조세계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시간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선을 이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승리해주는 역할을 시편 118편 15절에 하나님 무소부지함을 시편 139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권능과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오늘 본문에 인용해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위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종말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의 보호자고 승천하신 후에 그곳에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사도 마귀도 우리 피조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내 원수인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도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심판하는 그날 재림한 날까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끔 사탄 마귀들을 주님이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의 등머리에다가 주님이 발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종들의 등머리에 왕이 발을 올리듯이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창조주로 이 피조의 모든 걸 창조했고 그 창조에는 이 천사들까지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자 안에는 이 천사들까지도 들어가 있다. 사탄 마귀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당시에 거짓된 진리로 혼통한 그 시대에 천사를 숭배했던 유대교 그들과 같이 제약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할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기준이 발휘 되어져야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스리고 또한 통치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천사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오직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고, 또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상속받는 축복을 분명히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경배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66번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한 것을 상속받는 축복의 은혜, 멸류관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여,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의 관계로 흔들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증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고 나가야 될 것인데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 땅에 가득 차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 마귀의 관계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좋아할 만한 그런 유혹들로 인하여 그것을 쫓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고 헌신하며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만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러서 놀랍게 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